우리 뜻을 생각하면서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이 세상이나 세상에 있는 것들을 사랑하지 말라. 누구든지 세상을 사랑하면 아버지의 사랑이 그 안에 있지 아니하니 이는 세상에 있는 모든 것이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이생의 자랑이니 다 아버지께로부터 온 것이 아니요 세상으로부터 온 것이라. 이 세상도 그 정욕도 지나가되 오직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자는 영원히 거하느니라. 아멘. 2월 15일입니다. 어제가 무슨 날인지 아시죠? 어제가 무슨 날이었습니까? 네, 발렌타인데이였습니다. 발렌타인데이를 맞이해서 저는 아내에게 초콜릿을 선물로 받았습니다. 조그만한 거. 부럽죠? 안 부러우세요? 네. 조그만한 걸 받았습니다. 기분이 좋더라고요. 네. 발렌타인데이가 뭔 날인가를 한번 제가 일부러 검색을 해봤어요. 인터넷에서 검색을 해봤더니 이 발렌타인데이의 유래가 나오더라고요. 그 유래를 좀 여러분에게 간략하게 소개를 해드리면 좋을 것 같아요. 3세기 후반에 우리 기독교의 주교인 발렌티노라고 하는 사람의 축일로 알려져 있더라고요. 이 사람은 원래 로마의 황제인 클라우디오 2세가 전쟁에 나가는 병사들은 출병 직전에 결혼을 하지 못하도록 사기가 떨어질까봐 금지하는 결혼 금지령을 포고했는데, 하지만 이 결혼 금지령에 반대하여 뜨겁게 사랑하는 두 남녀가 있었던 것 같아요. 이 뜨겁게 사랑하는 두 남녀가 결혼을 하고 싶어 했을 때 발렌티노 주교의 주례를 통하여서 두 사람은 결혼을 하게 되어집니다. 그런데 이 일이 발각되어서 결국에는 이 발렌티노 주교는 사형에 처하게 됩니다. 그 사형에 처한 날이 서기 270년 2월 14일로 알려져 있습니다. 그래서 그 이후부터 이 발렌타인데이는 죽음을 각오하고 사랑을 고백하는 날로 사람들에게 인식되기 시작했다고 합니다. 이 발렌티노라고 하는 사람은 역사적인 인물입니다. 물론 이 발렌타인데이가 초콜릿을 주고받는 이런 상업적인 날로 변질된 것은 일본 사람이 그렇게 했다고 그러더라고요. 그런데 상업적으로 변질되었거나 안 되었거나를 떠나서 정말 우리가 이 마음속에 있는 이 유래 속에 담겨져 있는 뜨겁게 사랑하는 사람들을 위한 한 날, 이 날로 생각하고 이 날을 국가기념일로 지킬 수는 없겠지만, 그렇다고 거창하게 지킬 수는 없겠지만 서로 사랑을 표현하는 날이 된다면 또 의미가 있지 않을까 생각해 보게 되어집니다. 또 우리나라에서는 2월 14일 날 무슨 일이 있었냐면 안중근 의사가 사형을 선고받은 날입니다. 나라를 지키기 위해서 이 나라를 너무 사랑하여서 자신의 목숨을 불태워 내줄 수밖에 없었던 한 사람의 멋진 청년, 그 사람을 기념하는 날이기도 합니다. 여러분, 제가 발렌타인데이를 기념하여서 여러분에게 거금을 투자하여서 라고 하는 맛있는 초콜릿을 준비를 해가지고 왔습니다. 네. 아멘 하신 분은 2개를 받아가시고, 아멘 하지 않으신 분은 1개씩 받아가시기를 바랍니다. 아멘을 2번 하신 분은 3개를 받아가시기를 바랍니다. 네. 이렇게 조그만한 사랑이라고 생각하시고 제 사랑을 받아주시겠습니까? 아멘. 네. 지금 아멘 하신 분은 1개씩 받아가시기 바랍니다. 이렇게 사랑을 이렇게 표현할 수 있다라는 것은 참 좋은 것 같아요. 우리는 요한 1서를 통해서 계속 하나님의 사랑의 메시지를 듣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은 하나님을 사랑한다라는 것은 세상을 사랑하지 않는 것과 같은 것이라고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사랑을 받은 사람으로서 하나님을 사랑해야 합니다. 그리고 이웃을 사랑해야 될 존재입니다.
하지만 사랑 위해서는 안 될 것이 있습니다. 사랑 위해서는 안 될 것, 그게 본문에 나와 있는 세상이고 세상에 속한 것입니다. 제목을 사랑해선 안 될 것이 있다 이렇게 잡고 보니까 옛날 노래가 슬쩍 생각나는 사람도 있을지 모르겠습니다. 네. 그 노래 아세요? 웃으시는 분은 아시는 것 같아요. 옛날 저는 잘 몰라요. 네. 그래서 얼핏 들어봤어요. 일부러 유튜브에 들어가서 일부러 들어봤는데 뭐 의미가 나름 있더라고요. 있기는요. 사랑에서는 안 될 것이 있어요. 그런데 그것을 본문은 세상이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성경에서요, 세상이라고 하는 말이 크게 보면 세 가지 정도에 다르게 쓰입니다. 예를 들어서 하나님이 세상을 만드셨죠. 온 자연 만물을 만드시고 우주를 만드시고 지구를 만드셨습니다. 이 자연 만물, 여러분, 우리가 사랑해서는 안 될까요? 사랑해야 합니다. 하나님은 천지 만물, 이 창조의 세상을 만들고 나서는 보기에 좋으셨다고 말씀하셨어요. 그러니 우리도 보기 좋게 잘 관리해서 후손들에게 물려주는 것이 마땅한 태도인 줄로 압니다. 여러분, 함부로 쓰레기 버리거나 함부로 자연을 훼손하는 일은 그리스도인에게 옳지 않습니다. 어떤 분은 비닐봉지 하나도 마음껏 쓰지 않더라고요. 잘하는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이 창조 세계는 아름다운 것이고 보존해야 될 것입니다. 사랑해야 됩니다. 그리고 또 다른 곳에 하나님은 세상을 이렇게 표현하시기도 하셨습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다고. 이때 말하는 세상은 이 세상에 존재하는 여러분들, 저 같은 사람을 말합니다. 하나님은 이 세상의 사람들을 사랑하십니다. 이 세상의 사람들이 비록 죄가 있고 비록 악한 모습들이 있긴 하지만 사랑하는 사람들입니다. 얼마만큼 하나님이 사랑하시냐면 외아들인 독생자를 내어줄 정도로 사랑하는 존재들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도 어떻게 해야 될까요? 사랑하기 쉽지 않지만 사랑하기를 결심하고 노력해야 될 줄로 압니다. 그러면 이 본문에 나오는 사랑하지 말라고 하는 세상은 또 뭘까요? 그것을 우리가 오늘 살펴보려고 합니다. 이 본문에 나오는 사랑하지 말아야 될 세상은 바로 마귀에게 속한 악한 문화, 혹은 이 세상의 악한 체계들, 하나님에게서부터 멀어지도록 만드는 모든 것들, 그것들을 사랑하지 말라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왜 사랑하지 말아야 될까요? 제가 금방 말씀드렸는데 마귀에게 이 세상이 지배당하고 있기 때문에 사랑하지 말라고 성경은 얘기합니다. 요한일서 5장 19절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또 아는 것은 우리가 하나님께 속하고 온 세상은 악한 자 안에 처한 것이며. 저와 여러분들은 하나님의 소속이지만 이 세상은 마귀의 소속으로 악해지고 점점 더 하나님 믿는 사람들을 멀어지게 만드는, 하나님과 멀어지게 만드는 성질이 있기 때문에 사랑하지 말라고 가르치고 있습니다. 마귀가 주로 사용하는 세 가지 주무기가 오늘 본문에 나옵니다. 그 세 가지 주무기는 16절에 있는데, 이는 세상에 있는 모든 것이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이생의 자랑이니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세 가지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먼저는 육신의 정욕이라고 하는 무기를 사단이 사용합니다. 육신의 정욕이라고 하는 것은, 이 정욕이라고 하는 말부터 알아야 되는데, 금지된 것을 하고 싶어하는 욕망이죠. 예를 든다면 음식을 먹는 것은 잘못된 것이 아닙니다. 배가 고픈 사람이 음식을 먹는 것은 당연한 것이죠. 하지만 배가 부른데도 음식에 대한 욕심이 과해서 과식을 하거나 아니면 편식을 하거나 폭식을 하면 그것은 몸을 해치는 잘못된 일입니다. 성도 마찬가지입니다. 이 성이라고 하는 것이 결혼이라고 하는 울타리 안에서 부부관계에는 성경도 아름답다고 이야기합니다.
하지만 결혼의 울타리를 벗어난 성은 잘못된 욕망이고 가정을 파괴하고 인생을 망치게 하는 길이죠. 그것은 성경에서 금하고 있는 것입니다. 또 두 번째로 안목의 정욕이라고 하는 말도 사용하면서 사단이 쓰는 무기라고 이야기합니다. 안목, 눈에서 나오는 정욕이라고 하는 것이죠. 우리의 눈은 아주 죄를 쉽게 범하게 하는 도구로 쓰입니다. 오늘날 사단은 미디어를 저는 통하여서 우리를 공격한다고 생각합니다. 옛날에는 텔레비전만 잘 관리하면 됐는데 지금은 스마트폰과 인터넷이 너무나 팽배하다가 보니까요, 밤낮 없이 스마트폰을 쳐다보게 돼요. 그러다 보니 하나님과 점점 멀어지게 만드는 1등 공신이 있다면 이 시대에는 스마트폰이 아닐까 이런 생각을 하기도 합니다. 여러분의 이야기만이 아니라 저도 굉장히 경계심을 가지고 있어요. 제가 마음에 항상 요즘에 품는 것들 중에 이런 생각을 품고 있어요. 내가 이 스마트폰을 버리고 투지폰을 언제 살까? 이런 생각들을 제가 요즘에 하고 있습니다. 투지폰으로도 충분할 텐데 인터넷 그냥 들어가면 컴퓨터로 들어가면 될 텐데 이 스마트폰이 있으니까 너무 자주 쳐다봐요. 뭐 우리 교회 성도님들 그런 분 없는데 심지어 어느 교회는 예배 시간에도 쳐다봅니다. 그러니 하나님 앞에 집중하는 것이 얼마나 어려워지는 시대가 되고 있습니까? 특히 이 미디어를 보면 보는 것에서부터 자꾸 욕심이 생기게 됩니다. 금요일날 밤인 것 같아요. 금요 기도회를 마치고 집에 갔는데 텔레비전에서 먹는 게 나오는 겁니다. 맛있는 것도 아니에요. 그냥 그 김을 구워가지고 그냥 이렇게 간장 찍어서 먹는 게 나오는 거예요. 근데 그걸 보는 순간 어떤 마음이 드냐면 갑자기 시장기가 확 도는 거예요. 그 밤에 김을 구웠다라는 것 아닙니까? 그리고 먹었다라는 건 아니에요. 그 다음날 아침에 일어나니 제 눈이 속된 말로 방탱이가 되었더라고요. 그럼 퉁퉁 부었어요. 건강에 안 좋습니다. 근데 그게 욕심으로 오는 것이죠. 자꾸 뭔가를 미워합니다. 그거 맛있는 거야. 그리고 가장 미디어의 폐해 중에 하나는 성을 미화한다라는 것입니다. 성을 상품화합니다. 늘씬한 몸매의 사람이 나오고 근육질의 남자가 나옵니다. 사랑하면 결혼하기 전에도 괜찮다고 얘기합니다. 그것이 문화가 되어버렸어요. 교회를 다니고 믿음 생활을 하는 사람들 1000명을 대상으로 했어요. 초, 중, 고등학생들을 대상으로 했는데 사랑한다면 결혼하기 전에도 같이 잠을 자는 게 괜찮다고 생각한다 라고 표현한 사람이 절반이 넘습니다. 교회를 다니는 사람이 그래요. 무엇의 영향일까요? 미디어의 영향입니다. 자기도 모르는 사이에 자꾸 이 안목의 정욕에 빠져드는 것을 봅니다. 특히 우리 남자분들, 저들 포함해서 남자들은 보는 것이 여자들에 비해서 더 많이 약합니다. 심리학자들에 따르면 7배가 약하대요. 더 강하다라는 거죠. 강하기 때문에 약한 것입니다. 마귀는 우리의 안목의 정욕을 이용해서 우리를 오늘도 넘어뜨리려고 합니다. 그리고 세 번째 마귀가 사용하는 무기는 이생의 자랑입니다. 이생의 자랑. 세상의 사람들이 자랑하는 것들이 있습니다. 자기도 모르게 은근히 자랑하는 것뿐만 아니라 대놓고 자랑하는 것도 있어요. 돈 자랑하고 학벌 자랑하고 자식 자랑하고 자동차 자랑하고 몇 평 되지도 않은 그 아파트 평수 자랑하고 막 자랑을 하다가 보니까 허영심이 사람에게 들어오기 시작합니다. 자기는 그렇지 않은데 그런 척 하는 겁니다. 그래서 가짜 박사 학위가 그렇게 우리나라에 많이 돌아다니고 가짜 명품이 그렇게 많이 돌아다니고 누구는 노래를 부를 때도 짜가가 판을 친다고 얘기할 정도로 그렇게 되어버리는 겁니다. 허영심 때문에 그렇게 되는 거죠. 그 중에서 대표적인 게 저는 돈 자랑이라고 생각합니다. 누가 그러더라고요. 골프장에서 일하시던 우리 성도님이 계셨는데
목사님, 골프요? 그거요. 돈지랄 하는 겁니다. 그러더라고요. 지랄이라는 말을 못 알아들으시는군요. 네. 자랑질을 너무 심하게 하면 지랄이라는 표현을 쓰잖아요. 안 쓰나요? 네. 목사가 쓰니까 이상한가요? 네. 조심할게요. 돈 자랑을 너무 심하게 하는 것의 대표적인 게 골프라고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모르겠어요. 우리나라에서 여기 계신 분이 골프 칠 수 있죠. 저도 괜찮다고 생각합니다. 저는 그게 범죄라고 말하고 싶진 않아요. 그러나 그것이 허영심의 표현이라면 문제입니까? 성경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돈을 사랑하는 것이 일만 악의 뿌리가 되나니 이것을 탐내는 자들은 미혹을 받아서 믿음에서 떠나 많은 근심으로 자기를 찔러도다. 돈을 사랑하게 되면 거기서 악이 나오고 결국에는 믿음에서 떠나게 된다는 것입니다. 성경에 대표적으로 데마라고 하는 사람이 나옵니다. 데마는 세상을 사랑하다가 바울을 버리고 믿음을 버리고 세상으로 나가버린 사람이 되고 맙니다. 이처럼 마귀는 세 가지를 주 무기로 사용합니다. 육신의 정욕, 안목의 정욕, 또 뭐죠? 이생의 자랑. 성경을 딱 처음에 펴면요, 창세기가 나오죠. 창세기 3장에 인류 최초의 인간인 아담과 하와가 나옵니다. 아담과 하와를 사단이 유혹할 때, 마귀가 유혹할 때도 세 가지로 유혹을 했습니다. 하나님이 금하신 선악과를 하와가 바라봤습니다. 바라보는 순간 그의 마음속에 어떤 마음이 생겼냐면 먹음직하다, 보암직하다, 지혜롭게 할 만큼 탐스럽다 라고 하는 마음이 그의 마음에 들어와 버렸어요. 먹음직하다라는 게 뭡니까? 육신의 정욕입니다. 보암직하다라는 게 뭐예요? 이 안목, 눈의 정욕입니다. 이 열매를 먹으면 하나님처럼 될 수 있을 것 같다라고 생각하는 것은 이생의 자랑입니다. 하와도 그렇게 마귀가 세 가지로 유혹을 했지만 예수님도 똑같습니다. 예수님도 40일 동안 금식하시면서 광야에서 줄이실 때 사단이 나타나서 예수님을 시험합니다. 세 가지로 시험했죠. 이 돌로 떡을 만들어라. 떡을 만들어 먹어라. 육신의 정욕의 시험입니다. 그리고 천하만국을 보여주면서 나에게 한 번만 절하면 내가 이 천하만민을 만국을 다 너에게 주겠다. 보는 대로 시험하는 거죠. 안목정욕의 시험입니다. 그리고 예수님을 성전 꼭대기에 높이 데리고 가서 여기서 뛰어내리면 천사가 너를 받아줄 것이다. 하나님이 너를 그냥 두시겠냐. 뛰어내려봐라. 말하는 것은 이생의 자랑, 사람들에게 인기를 얻을 수 있다는 것에 대한 이생의 자랑의 시험입니다. 여러분, 예수님도 또 하와도 이 세 가지 무기로 사단이 공격해 들어왔습니다. 여러분, 오늘날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이 마귀의 이 세 가지 그 주 무기를 바르게 파악하고 있을 때 우리가 그 무기에 넘어지지 않고 이길 수 있는 길이 생길 줄로 압니다. 제가 신학대학원 시절에 교수님들에게 들었던 말씀들이 참 많지만 그 중에 아직도 늘 목회하면서 마음속에 잊혀지지 않는 것이 있습니다. 이게 뭐냐면 이렇게 말씀하신 내용이었습니다. 여러분, 앞으로 여러분이 목회를 하면서 많은 일들이 있을 터인데 세 가지를 주의하시면 성공하는 목회자가 될 겁니다. 이렇게 말씀을 하신 부분이에요. 그 세 가지가 뭐였냐면, 첫째, 돈을 사랑하는 목사가 되어서는 안 됩니다. 목사가 돈을 사랑하면 끝입니다. 이렇게 얘기한 부분이었고요. 두 번째, 사모님 이외에 다른 사랑하는 여인이 있어서는 안 됩니다. 그러면 목회 끝입니다. 오늘날 한국교회 목회자들 중에 이 부분에 넘어지는 목회자들이 왜 그렇게 많이 생겨나는지 모르겠습니다. 저는 기도합니다. 제 아내 이외에 어떤 여인을 사랑하는 일이 절대로 없어지게 하옵소서. 결심 또 하고 기도합니다. 기도해야 돼요. 제가 우리 성도님들하고 개인적으로 악수를 잘 안 하는데, 우리 여성도님들하고 특히 잘 악수 안 하는데 제 자신을 지키려고 노력하는 일환이라고만 봐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셋째는 뭘 얘기했냐면, 명예를, 자리를 생각하는 목회자가 되어서는 안 됩니다. 자리를 생각하면
정치하는 목사가 될 수 있습니다. 여기저기 기웃거리면서 무슨 타이틀 따고 명함에 한 줄 더 넣으려고 왔다 갔다 하면 그건 성공적인 목회자가 될 수 없습니다. 이 세 가지를 잘 지키기만 하면 성공적인 목회자가 될 것입니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것이 벌써 15년 정도 지났는데 아직도 제 마음속에 그대로 남아 있습니다. 잘 지켜가고 있는 것 같습니까? 여러분 잘 모르시겠어요? 네. 잘 지켜가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저는 여러분에게도 똑같은 얘기를 드리고 싶어요. 여러분, 이 세상에서 여러분이 아주 위대하고 큰 일을 하는 것을 하나님이 바라실까요? 아니요. 저는 여러분들이 하나님이 여러분들을 향하여서 세 가지만 잘한다면, 세 가지만 조심한다면 여러분이 믿음 생활하는 사람으로서 하나님 앞에 칭찬받는 사람이 될 수 있을 거라고 믿습니다. 돈을 사랑하지 마십시오. 바르게 벌고 바르게 쓰되 가진 것, 주신 것에 대해서 만족하고 감사하며 사시기를 바랍니다. 또한 배우자 이외에 다른 어떤 분과도 사귀거나 그 사랑에 빠지는 일이 없게 조심하십시오. 조강지처를 버리면 피눈물 납니다. 진짜 피눈물 납니다. 꼭 경험해봐야 알겠습니까? 바람 피우는 사람 혹시 있다면 정말 주의 도우심으로 단칼에 잘려내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자리와 명예를 탐해서도 안 됩니다. 교회에서 직분을 너무 탐해서도 안 됩니다. 여기저기 기웃거리거나 그러다가 보면 하나님 생각 안 하고 자기 이름 높여지고 자기 알아주는 것에 탐하다가 인생 그냥 흘러가 버립니다. 여러분 중에 혹시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이 있을지도 몰라요. 목사님, 그래도 그렇지 하다못해 돈 버는 재미라도 있어야 인생을 살지 않겠습니까? 뭔가 먹고 마시고 즐길 거리라도 있어야지 인생 살만하지 않겠습니까? 제가 그거 하지 말라는 얘기 아니에요. 하나님도 이 세상에 그 모든 것 다 팽개치고 산에 올라가서 머리 깎으라고 얘기하지 않으셨어요. 하나님이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이생의 자랑을 쫓아서 살면 그것은 바닷물 소금을 마시는 것 같이 계속해서 목마를 수밖에 없기 때문에 그것 쫓아 살지 말고 하나님 사랑에 만족하고 목마르도 목마름이 해갈되어진 채 살라라고 말씀하는 것 아닙니까? 여러분, 왜 우리가 이 세상을 사랑하지 말아야 되냐면 바로 이 세상을 계속해서 추구하고 사랑하다가 보면 거기에는 더 큰 갈증이 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오늘 16절 말씀에 보면 또 하나의 이유가 나옵니다. 왜 우리가 이 세상을 사랑하지 말아야 된다고 하나님이 말씀하시냐면 이 세상은 지나가는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세상은 지나갑니다. 목사가 거룩하지 못하다고 생각해도 어쩔 수 없는데 제가 설교 준비하면서 요즘에 계속 그래도 한 번씩 듣는 가요가 있는데 가요가 마음에 와닿는 가요가 있어서 소개를 해드릴까 합니다. 제목은 지나간다예요. 이 노래 아시죠? 아시는 분 손 한번 들어보세요. 지나간다라는 노래를 아는 거예요. 아, 어르신들은 모르는군요. 네. 뭐 가수가 나와서 노래 부르는 프로그램에서 내가 우연히 들었는데 너무 가사가 좋아서 한번 소개해 드리려고 그래요. 감기가 언젠간 낫듯이 열이 나면 언젠간 식듯이 감기처럼 춥고 열이 나는 내가 언젠간 나을 거라 믿는다. 추운 겨울이 지나가듯 장맛비도 항상 끝이 있듯 내 가슴에 부는 추운 비바람도 언젠간 끝날 걸 믿는다. 굉장히 믿음 있는 노래예요, 이게요. 네? 그러면서 이게 얘기가 이렇게 돼요. 그 믿음이 없인 버틸 수 없어. 그 희망이 없었으면 난 벌써 쓰러졌을 거야, 무너졌을 거야. 그 희망 하나로 난 버틴 거야. 지나간다. 이 고통은 분명히 끝이 난다. 이런 가사예요. 여러분, 혹시 헤어진 사람 있으세요? 우리 젊은 친구들 중에 남자친구랑 여자친구랑 헤어졌어요? 지나가는 겁니다. 네. 세상의 화려함도요 지나갑니다. 10대의 그 아름다운 미모와 20대 30대의 그 아름다운 그 열정적인 마음은 지나갑니다. 40대 50대의 그 인생의 황금기도 지나갑니다. 70대 80대가 되어서 또 지나가면
이 세상은 끝입니다. 우리가 결국에는 지나가는 것이 인생이라는 것들을 잊지 않으면 이 세상에 계속 욕심을 부리는 사람이 되어집니다. 사단은 그것을 노리는 것입니다. 정욕도 지나갑니다. 세상은 결국에는 정거장입니다. 우리는 결국 나그네입니다. 이 세상은 여행지에 불과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도 사랑하고 이 세상도 사랑할 수 있다는 것은 마귀의 새빨간 거짓말입니다. 하나님과 세상을 함께 사랑할 수 있다고 생각하는 교인이 있다면 여러분 믿음 생활 오래가지 못할 거예요. 빛과 어둠은 함께 할 수 없습니다. 예수님과 사단은 함께 있지 않으십니다. 세상을 사랑하면 더 큰 갈증을 느낄 뿐이고 그 세상 가운데에서 더 만족하지 못하고 더 욕심부리다가 끝나버릴 것입니다. 하지만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 하나님 안에 머무는 것은 영원하다고 말씀하셨고 하나님 안에서 참된 만족이 있고 참된 안식이 있다는 것 여러분 알고 그것을 누리시는 여러분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말씀을 여기까지 전했는데 시간이 벌써 저렇게 가네요. 조금 더 전하겠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그러면 이 세상에서 어떻게 살아야 될까요? 이 마귀가 어떻게 보면 지배하는 악한 문화 속에서 우리가 살고 있다는 것을 들었는데 어떻게 살아야 될까요? 저는 여러분에게 한 가지만 얘기하고 싶습니다. 따라해 보시기 바랍니다. 성령을 쫓아서 삽시다. 그래요. 육체를 쫓아서 살고 욕심을 쫓아서 계속 살면 계속 못 마는 겁니다. 하지만 하나님을 쫓아서 살고 성령을 쫓아서 살면 그 목마름이 아니라 만족함이 찾아오게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만족한 인생을 살고 싶으십니까? 행복한 인생을 살고 싶으세요? 그러면 성령을 쫓아 살고 하나님을 쫓아 사시기를 바랍니다. 우리는 이 악한 세상에서 하나님이 불러낸 사람이에요. 소위 말해서 부름받은 사람들, 소명받은 사람이에요. 저 세상에서 그냥 죽어가야 될 인생을 하나님이 불러내셨어요. 예수 믿도록 불러낸 거예요. 갈라디아서 1장 14절에 보니까 그리스도께서 하나님 곧 우리 아버지의 뜻을 따라 이 악한 세대에서 우리를 건지시려고 우리 죄를 위하여 자기 몸을 주셨습니다. 불러내셨어요. 그리고 나서 우리로 하여금 천국으로 곧바로 데려가는 것이 아니라 죽음 이후의 세계로 곧바로 데려가는 것이 아니라 아직 이 세상에 살게 하셨어요. 왜요? 이유가요. 세상에 가서 하나님의 이 아름다운 구원의 소식 또 사랑의 소식을 나누라고 우리에게 아직 세상에 살려두신 줄로 압니다. 즉 우리는 이 세상에 보냄을 받은 사람들이라는 것입니다. 세상에서 불렀지만 다시 세상으로 보내시는 분이 하나님이십니다. 제가 설교를 준비하다가 인도에서 16년 동안 사역한 조동욱 선교사님의 글을 읽게 되었습니다. 이분은 인도에 선교하시는 분인데 인도 중에서도 북인도, 중국, 티베트, 네팔 국경에 있는 북인도 정말 오지 중에 오지예요. 이곳에서 환갑이 넘은 나이이신데도 사역하시는 분이십니다. 고국에 한 달 있다가 돌아가면서 쓴 편지에 여러분에게 읽어드리고 메시지를 마칠까 합니다. 한 달 동안에 모국 방문을 마치고 인도 선교지로 들어가기 하루 전날이다. 이젠 인도로 돌아가야지 하고 마음을 가다듬고 기도를 시작하는 순간 갑자기 전혀 생각지도 않았던 두려움이 나를 짓눌렀다. 인도라고 생각하니 모든 것이 아찔했다. 인도의 여름, 뜨거운 태양 아래 먼지 쌓인 시골길을 걷기엔 나의 건강이 너무 약한 듯하다. 에어컨이 고장난 선교 지프타를 타고 산골을 치닫기가 이제 버거울 것 같다. 무면허 운전사가 몰던 차에 부딪혀 피투성이가 된 채 몸을 가누지 못하고 길바닥에 내동댕이 쳐 누워있던 그때 그날따라 굳은 장맛비는 왜 그토록 나의 마음을 서글프게 적셨는지 생각할수록 인도가 무서웠다. 내가 왜 그곳으로 돌아가야 하나? 나는 한때 낯선 인도 땅을 마치 정든 고향길 걷듯이 아무 두려움 없이 다녔다. 그런데 지금은 엉뚱한 생각이 내 마음에 자리를 잡는다. 엉뚱한 물음들이 쉬지 않고 솟아났다.
내가 반드시 인도로 되돌아가야 될 이유가 없지 않느냐? 깊이도 알 수 없는 구렁텅이 같은 힌두교와 씨름하며 숲속에 빽빽히 들어서 나무처럼 앞길을 가로막는 인도 정부와 힌두교 열심당원들을 해치고 힘들여 그 땅에 들어가야 될 이유가 뭐지? 나는 주님께 기도했다. 주님, 이제 인도로 들어가지 않아도 되죠? 주님, 한마디만 그렇다고 말씀해 주세요. 그러면 제가 인도에 들어가지 않겠습니다. 그런데 주님은 내게 엉뚱한 질문을 던져오셨다. 너 정말 인도로 되돌아갈 이유가 없다고 생각하니? 정녕 그 땅을 떠나고 싶니? 그래, 네 마음대로 생각하고 쉽게 떠날 수도 있겠지. 그렇다면 네가 인도를 떠난다면 나도 인도를 떠나랴? 나는 깜짝 놀랐다. 전혀 생각지도 않은 질문이었다. 그리고 계속 속사포처럼 하나님은 물으셨다. 네가 인도를 떠난다고 하여 나도 인도를 떠날 것 같으냐? 순간 아찔했다. 정신이 번쩍 들었다. 나는 아무 대답을 할 수가 없었다. 예수님이 인도를 포기하지 아니하심을 알았다. 그런데 내가 인도를 포기한다고? 생각이 여기에 따르자 나는 큰 목소리로 부르짖었다. 하나님, 아닙니다. 그럴 수가 없습니다. 예수님이 떠나시지 아니하신 인도, 하나님이 버리지 않으신 인도를 떠나지 않겠습니다. 그 순간 또 다른 강한 성령의 음성이 들려왔다. 네가 자신감이나 용감함 때문에 인도를 다시 밟아서는 안 된다. 네가 인도로 되돌아갈 단 한 가지 이유는 하나님의 사랑을 받아야 할 수많은 인도의 영혼들 때문이다. 오직 그들을 사랑하고 또 사랑하기 위해서 뿐이다. 우리는 예배를 마치고 세상으로 나가게 됩니다. 세상에는 집이 있습니다. 가족이 있습니다. 학교가 있습니다. 노인정이 있습니다. 직장이 있고 사업터가 있고 교회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맡기신 곳이 이 세상입니다. 세상을 사랑하지 말라고 해서 세상을 떠나라는 이야기가 아닙니다. 세상은 분명 문제가 많습니다. 하지만 사악한 지배하에 있는 이 세상을 주님은 포기하지 않고 계십니다. 우리로 하여금 가서 사랑하라고 우리의 가정으로 보내시고 학교로 보내시고 노인정으로 직장으로 사업장으로 우리를 보내십니다. 세상은 우리의 사명지입니다. 여러분과 제가 교회에 올 때만 크리스찬이 아니라 세상에 가서도 사명받은 사람들이라는 것들을 기억하면서 사명자로서 하나님의 이름을 드러내는 일들에 쓰임받는 우리들이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